1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들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싱크로니즘이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19번째의 왕이었던 호세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가 선택을 했을 때 그릇된 선택, 즉 빗나간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한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 갑니다. 즉 아수르의 지방의 여러 나라에, 여러 장소, 여러 성읍에 뿔뿔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온갖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사라진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들은 그런 끔찍한 생각조차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상에 많은 나라들은 새롭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부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는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수요일 밤에 설교하는 쿠르드족,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없습니다. 한때 이들은 국가가 있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메대, 여러분 메대 바사 했죠? 메대라고는 나라의 백성들, 나라가 사라지면서요, 땅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땅은 그대로 있는데 국가가 사라지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이 땅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강한 나라도 어느 땐가는 약해지고 약한 나라도 어느 땐가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나라가 쇠퇴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라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언제나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많은 혼란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나라가 부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묘한 것은 멸망하는 것도, 즉 포로가 되어서 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그 배후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것이 한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위정자,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자, 여기서 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다스리는 위정자, 당시의 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데 왕의 선택에 대해서 백성들 또한 잘못된 관습,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를 내셨다. 근데 그냥 보통 화가 아니고요. 아주 큰 화를 내신 겁니다. 격노하셨다. 또는 다른 말로는 격분하셨다. 라는 것이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열받으셨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을 받으시되요. 아주 크게 열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야,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정말 기분이 좋다. 아, 내가 황홀하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하는 것은 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그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도 또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도 누가 따는 거예요? 우리가 따는 겁니다. 즉 호세아의 선택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열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한 나라의 멸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7절부터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 어떤 일일까요? 이전에 1절에서 6절까지에 있어지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깔고서 바로 이 일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7절에 보면 이 일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1절에서 6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서 9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9년을 다스렸다. 다스렸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일어난 것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셀이라고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북쪽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즉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니까 호세아가 제가 왕의 종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종의 신복,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1년에 한 차례씩 얼마큼인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조공을 바쳐요. 바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몇 해를 지금 조공을 바쳤는데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나라를 갖다가 해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이었던, 애굽의 한 제국의 왕이었던 소라고 하는 소라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만 에셀에게는 조공을 갖다가 바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외교적인 상황에서 지금 호세아가 했던 것은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아수르와 예굽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조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살만에서 아수르의 왕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배신을 했구나, 배반을 했구나. 이놈들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살만 에셀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즉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몇 년을 포위하느냐? 무려 3년을 포위를 합니다. 3년을 포위해가지고 결국 포위하는 과정 속에서 살만 에셀은 죽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르곤 2세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사르곤 2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에서는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사르곤이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기고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잡아온 이들을 여러 성읍들에 다 흩어 배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잡아온 수가 29,2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바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사르곤 2세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의 수를 그것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만에셀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살만 에셀은 그의 아버지가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르곤 2세는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의 부하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죠,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한 걸 볼 수 있어요? 살만 에셀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바로 부하였던 그가 뭘 해요?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할라, 하볼, 그 다음에 메대 여러 지방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7절에 이른이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과 흩어졌던 일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계속해서 보면 이 이른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예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다? 죄를 범하고. 앞에 중간의 부분은 사실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 죄가요, 하타입니다. 히브리어 하타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다른 말로는 즉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여호와께, 즉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 죄를 범했다. 죄 또는 범죄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이것이 하타라고 그랬어요. 하타. 하타.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빗나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빗나간 선택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빗나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자,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애굽의 예전에 옛날 사건들을 말합니다. 애굽의 옛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 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사 예굽 땅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로 말하면 예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즉 구원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 이 백성들을 뭐요?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즉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신 구원하신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께 대해서 이들이 뭐였다? 빗나가는 선택을 했다. 즉 이들에서 자기 백성을 삼았는데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그리고 뭐 했다는 거요? 다른 신들을 경유했다.
여러분, 이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에는 십계명의 법을 주셨을 때에는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뭐다? 그분만이 참된 신이다. 그리고 뭐해라? 그분만 섬겨라. 이 땅에 다른 신들, 다른 형상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자, 우리말 번역에는 단수 우상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라고 하면 하나 두 개의 우상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다른 말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 야,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히브리어는 이 일들을 행치 말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야. 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누구만 섬겨?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뭐 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빗나간 이들의 선택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자, 8절 갑니다. 다시 8절로 가면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들을 뭐했죠? 가나안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뭐예요?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죄가 이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다.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심판의 방식은 뭐냐면 죄로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니까, 특히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 이들 다 쫓아내라, 다 뭐해라? 죽여라 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쫓아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왜? 그들의 힘, 철병거, 많은 이유, 그들을 종삼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규례, 이들이 했던 관습, 습관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습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섬겼는데 그 신들의 관습, 습관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규례를 뭐 했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호세아 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즉 다른 말은 초대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이 뭘 섬겼죠? 정치적인 걸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삼습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자, 이런 죄,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중에 특히 뭐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이러한 율례, 이러한 관습도 그대로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또요? 자, 아합이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섬기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왕들, 여러 왕들이 잘못 세워놨던 율례, 그런 관습들을 그대로 뭐 했다? 행했다. 누가요? 누가? 즉 호세아가. 당시 왕이었던 호세아가 이전에 했던 왕들의 관습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9절 계속해서 보죠. 9절에 보니까 9절. 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가만히 불의를 행하며, 다른 말 가만히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몰래, 은밀하게. 즉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은밀하게 뭐래요? 불의를 행합니다. 즉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백성. 왜? 이들은 뿌리 자체가 예굽에서 구원받은, 이끌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교육 공동체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법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에 미쳤습니까? 멀쩡히 살아갑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같이 살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하는 행동도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즉 눈에 보이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도요, 살면서 이 땅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 무엇인가 행동하는 거 하지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러면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가지는 정체성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
그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건 누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그리고 뭐냐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대. 저는 이걸 갖다가 교회 속에 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교회아라고 말을 해요. 교회 속에 나다. 나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도 포함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왕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뭐냐면 옳지 못한 일을 뭐 했다? 행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 배역했다는 건 배반했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뭐 했다? 배반했다. 그 배반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그 이후에 설명을 해요. 뭘 했다? 산당을 세웠다. 산당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산당이 뭐죠? 원래는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자, 산당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 높은 언덕, 높은 산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산당이었는데 잘 보세요. 어디다가 산당을 만들죠? 어디다 산당을 만들어요? 모든 성읍에. 어떤 성읍이에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성, 즉 남쪽 유다도 버리지 못한 것이 산당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에 어디로부터? 파수꾼이 서 있는 망대들로부터 그 다음에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모든 땅에 뭘 세웠다? 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 산당을 지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10절 볼까요? 산당을 어디다가 세우느냐? 모든 산 위에. 이 산을 갖다가 높은 언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 높은 언덕. 왜 산당을 높은 곳에 짓는다고요? 자, 신은 높은 곳에서, 왜 신은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과 가까이 있는 것, 높은 곳에 신이 계실 것이다 라는 고대 근동의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큰 나무, 우리로 말하면 정자나무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인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목상, 나무로 만든 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라상, 여자신입니다.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 이것을 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높은 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 자체까지 뭐가 온 거예요?
산당을 만든 걸 보면 그 삶의 현장까지 뭐가 왔다?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뭐가 나타났다?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만연했다. 아주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백성들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또 라고 말하면서 산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곳 모든 산당에서 뭘 했다? 분향했다. 향을 피웠다. 라는 말도 되지만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요. 어떻게 쓰이냐면 재물을 불사르다 라는 뜻이에요. 분향도 하지만 때로는 뭐라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했다? 산당에서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사한 거죠? 하나님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면 아수르의 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 여러 신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서 이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방 사람같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 이방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던,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던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뭐였다?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저조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부르는데요, 거기에 다른 신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신의 산에서 있었던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번제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들의 왕들조차도요, 왕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엉뚱한 바알, 아세라에게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또 아예 뭐냐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있어. 왜? 하나님은 말해. 하나님은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는 뭘 해요? 다른 신들에게 마음에 뺏겨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분명히 알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신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막 읽으면 돼요? 아니에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왜?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저조하면 실상 예배 드리는 2시간보다요, 예배당 문 열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존재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나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빼먹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쫓아내시고, 자, 산당에서 분향했다. 분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향한 이유. 산당에서 분향한 이유가요,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는데 히브리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뭐했다? 산당을 만들었다. 산당을 만들고 산당을 분향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단어를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이나 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산당을 만든 이유도, 건축한 이유도, 목상, 그 다음에 아세라, 이것을 만든 이유도 뭐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이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의 뜻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신도 뭐요? 눈에 보이는 신이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줄 것 같거든요. 바알, 아세라는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복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실상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였어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복주사예요. 복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복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그 뿌리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3장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빗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향해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복도 누구를 위한 복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한 복이에요. 내가 잘 되더라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 흙으로부터 육체 만들었죠.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존재하는 인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복 주세요. 당연한 거야, 복을 받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떳떳해야 돼.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냐면 행복해야 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도 선택을 잘해야 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만들었죠. 그러면 부부 사이, 아담과 타인과의 사이에도 뭐요? 그 관계에서도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그 관계에서도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1절 다시 보죠. 11절. 산당에서 분양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경노했다. 자, 분양하고 악을 이겼다 그랬죠. 여기 악은 라입니다. 이 라의 악은요, 깨뜨린다는 거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뭐 했다? 깨뜨립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경노하셨다. 자, 여기에서 경노했다는 하나님 편에서고,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노케 했다.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행위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노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히필형으로 쓰였는데, 누가 무엇인가를 행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해서, 행하게 해서 상대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히필형이에요. 경노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데, 화나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즉 빗나간 선택이 하나님을 뭐 했다? 열받게 했다. 화나게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노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열받게 해서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뭐예요? 흩어진 거예요. 즉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잘못된 빗나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받게 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셨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하나님은 빗나간 선택을 할 때, 범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냐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인간, 이런 잘못된 타락 후의 인간, 빗나간 선택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됐다고 그랬죠. 그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의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 그런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니까? 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휴부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면 뭐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거 너희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 주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처음에 있어진 관계, 본래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빗나간 문제, 죄의 문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결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펼쳐가서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재물이 죽어요. 반복해서 죽어. 반복적인. 인간 안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인간 안에 본성 안에서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빗나간 선택을 하면 불편해요, 불행해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종교, 다른 종교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대통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그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은 무속인이에요. 무속인보다 더 자기는 더 잘 본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배후에 있는 영의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열린 공간에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일본의 그 남묘호랑개교 있죠. 남묘호랑개교에 가지고 있는 부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냐?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서 분향도 안 해요. 대통령이. 이유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씻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죄를 지은 것을 이런 부분에서 검정 리본을 했는데 근조했던 그 부분을 하루 만에 뭐냐면 그걸 아무 글자 없는 그 리본을 달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죽었던 모든 부분들을, 죽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잘못된 그런 선택,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야. 이게 일본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뭐냐면 그것을 배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대통령 들어가면서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뭘 가지고 왔죠? 꽃을 했을 때요. 가지고 들어갔을 때 매화였어요. 매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했던 사람이 74명이야. 74명도 다 이게 뭐냐면 주술에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릇된 선택에 의해서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올바른 신이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뭐였어요? 신들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속아요. 속아도 속는 줄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 이 부분이 우리가 올바로 할 때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심을 통해서 것이지,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죠? 초림을 통해서 하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끊어짐이 영원한데 하나님이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마귀의 후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유황 불못에 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사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즉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하게 해요?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즉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뭐 하려고자?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건 어느 때 이루어지죠?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완성의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한다? 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세력은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빠로 모신 그들은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내신 방법은,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 의지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네. 또 하나, 우리가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아진 입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대한 것을 아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잘못된 부분은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거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어떻게 마귀와 그들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모쪼록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빗나간 선택. 하나님 뭐 하신다? 열받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빗나간 선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와 그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셔 열받게 만드신 이들의 행동, 선택, 빗나간 선택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의 다른 영향력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소망 삼고 끝까지 성령님 의지해서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지만 하나님 날마다 내 자아가 일어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하나님 뜻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려 하고 금방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란 그러한 교만이 우리 마음에 금방금방 올라오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아버지 죄악들을 너무나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얼른 죄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겸손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적은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자 위에 또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